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29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방민족,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을 때 교훈받고 권면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사울의 왕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들이 큰 유익을 얻는 일에 사울은 부름받은 사람인데, 안타깝지만 사울은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기보다는 자기 판단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저랑 계속 살펴보시는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으며 우선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하고, 요나단이 믿음으로 그 전쟁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일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데 어리석게도 바울이 그 전쟁을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 해도 돼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자기 백성을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먹었다면 더 크게 승리를 거두었을 전쟁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까 읽으신 말씀이 뭐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전쟁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싸움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게 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단의 입을 통해 지금 사울왕의 어리석음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영적 무지 불신앙적인 모습은 사울의 모습에서 계속 나와요. 저랑 31절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못 먹게 해서 그것 때문에 백성이 피곤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죠. 그 맹세가 끝났어요. 저녁이 되면서 그 맹세가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돼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데도 못 먹어서 굶주린 데다가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블레셋이 자중질환으로 막 흩어지는 가운데에도 백성들이 어찌됐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쳤잖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했다가 먹지도 못하고 전쟁도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어 전쟁이 중단되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자 뭐 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그 짐승에게로 달려가서 양, 소, 송아지 막 끌어다가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핏째 먹었더니. 이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인류에게 육식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요, 먹기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먹는 거 안 먹는 거 가지고 그걸 싸움을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이상한 법적인 문제로 저는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자유에 맡기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대신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율법으로 가면 레위기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짐승은 먹어도 돼요. 근데 어떻게 먹으면 안 돼요? 핏째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어요. 짐승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다뤄야 돼요. 학대하면 안 돼요. 동물 학대는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육식을 취하는 건 합당하나 동물 학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건 생명,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이나 모든 짐승의 생명마저도 학대하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핏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핏째 먹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33절을 보시겠어요? 33절로 34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33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으니라. 자,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막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허물을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큰 돌을 가져오게 해서 그 돌 위에서 핏째 먹지 않도록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나서 먹으라.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달려요. 그게 35절이에요. 저랑 3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백성들이 핏째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그거는 율법이 금한 거기 때문에 사울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 한 거예요? 큰 돌을 굴려다 놓고 거기에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잡아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그것과 연관해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자, 제가 질문 여쭤볼게요. 여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짐승의 피를 흘린 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게다가 코멘트를 하냐면 이는 그 제단은 그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 한 거래요? 처음 쌓은 제단이었대요. 자, 여쭤볼게요. 좋은 얘기 같으세요? 나쁜 얘기 같으세요? 아리까리 하세요. 이게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네. 좋은 얘기인가? 좋은 얘기 같으세요? 나쁜 얘기 같으세요? 나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를 들면 감사제라든가 번제라든가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단을 쌓는 게 정상인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쌓았다고 하는 제단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나 지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이 아니에요. 쌓고 싶어서 쌓았어요? 어쩔 수 없이 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쌓은 거예요. 지금 성경의 관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뒷전이고 그냥 자기들 배 채우는데 지금 사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 제단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야. 이 말로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게다가 사울의 어리석음은 이걸로 안 끝나요. 자, 36절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성경이 지금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차근차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뭐 했어요? 지쳐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지쳐 있었냐면 율법을 까맣게 잊고 핏째로 짐승을 잡아먹을 정도로 백성들이 지쳐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밤새 블레셋 사람들 추격해서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열심 같아 보이지만 원래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전쟁에 열심을 안 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시간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원수를 갚고자, 자기가 조롱당한 것을 갚고자 자기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싸움에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하더니 백성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얘기하자 백성들은 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게 백성들이 예 왕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 같으시죠. 원문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게 원문은 왕의 눈에 좋은 대로 하소서예요. 자, 눈에 좋은 대로 하다. 저랑 이 구절 어디에서 많이 살펴보셨어요? 어디에서 보셨어요? 사사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원문의 뜻이 뭐라고요? 눈에 좋은 대로 따랐더라.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사울이 정말 무의미한 무모한 맹세를 하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냐면 사사기의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지금 사울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에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눈에 좋은 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누가 나서요? 제사장이 나서요. 그래서 제사장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사장이 나서서 사울을 말리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울의 생각, 사울의 지금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왕이 이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이미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이미 한번 행했어요. 아히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이렇게 시켜놓고는 상황을 보고는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야, 하나님 뜻 물을 필요 없어. 중단시켜버리고 전쟁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는 게 드러나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사장이 나아가서 왕을 지금 말리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물어보시자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안 물어요?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대요?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사울의 행동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각도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만 몰라요. 저랑 38절로 3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자,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사울이
아히야가, 정확히 얘기하면 사울이 아니라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을 말려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묻고 왕이여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이 그렇게 말린데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왜 답변을 안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무언가 사울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지금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 못하게 하고 계신 거야. 지금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 죄가 절대로 자기에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어리석게 안 해도 되는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 이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죽여버리겠다. 심지어 누구라 할지라도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 그때 백성들이요,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백성들 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알아요. 게다가 백성들은 이미 사울과 연관해서 아는 한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맹세를 시켰잖아요. 아무도 먹지 말라고. 근데 그 맹세를 누가 깨트렸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맹세를 모르고 깨트렸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만 이 상황을 모르고, 게다가 자기는 죄가 없다, 또는 자기 아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맹세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40절에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자,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인지 기억을 하시겠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 죄인지 알아내자 그래 놓고는 자기랑 자기 아들 한편에 있고 백성들을 반대편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가 뭐겠죠?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는 죄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네 잘못이야. 이걸 입증하려고 자기랑 자기 아들 한편을 하고 백성들 한편에 두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어떻게 됐죠?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자, 성경의 진술이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울은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나아가 자기 아들도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은 큰 소리치고 백성과 자신의 아들을 나눈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사울과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고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43절, 44절을 우선 읽고 제가 설명을 할까요? 43절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저를 보시면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앞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맹세가 합당한 맹세냐? 아니요. 사울의 맹세는 처음부터 합당하지 않았어요.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맹세나 서원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깨달으면 취소시킬 수 있게요? 취소시킬 수 없게요?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레위기 5장에도 보면 누가 맹세를 잘못했다가 그 자기가 맹세를 잘못한 걸 깨달으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율법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은 사울이 맹세를 좀 잘못했고요. 이 모든 문제는 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를 모르고 행동했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단은 그 맹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은 사울의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고, 요나단이 그 맹세를 모른 상태에서 부지 중에 범했기 때문에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레위기의 율법이 부지 중에 잘못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요나단의 죄악이 발견됐을 때 실은 율법을 정확히 안다면 요나단이 우선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요나단은 이것이 비록 자신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허물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요나단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어리석게 맹세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 요나단은 지금 책임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아는 백성들이 오히려 나서요. 45절을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사울은요, 자기가 어리석은 맹세를 해놓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든 자신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그 원인을 찾으려 하거든요. 반면에 요나단은 비록 자신이 모르고 어떤 죄를 허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 왕이 한 것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나서서 누구 편을 들어요? 요나단 편을 들죠. 백성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백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자, 이 전쟁에서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사울이 원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백성들 다 알아요. 사울은 이 전쟁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요. 이미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일도, 오늘 이 전쟁의 승리도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요나단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동했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단이.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히려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뭐 하면 안 된다? 요나단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일하셨고 오히려 요나단을 통해 일하신 것을 방해한 사람이 왕입니다. 실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보세요. 이 결론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저랑 오늘 46절까지만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방금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백성들이 막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막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백성들이 오죽 힘들었으며. 근데 그 백성들에게 사울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밤에 뭐 하자고요? 블레셋 따라가서 잡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막 열심히 또 싸움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울이 지금 46절 보니까 사울이 동시에 갑자기 또 뭐 하죠? 사울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길 뭐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싸우러 가자 그랬다가 갑자기 이 사건을 누가 중단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하기를 또 그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대요.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남아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셔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싸움을 괴롭게 한 게 사울이에요. 게다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었는데 그 싸움을 막은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살려서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 사울.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랑 한 번만 저를 좀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점검하자. 뭐 하시자고요? 점검하자. 자, 저희가 오늘도 사울의 얘기를 본문을 보면서 저랑 같이 열심히 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된 건 사울을 욕하라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을 욕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고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의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오늘 얘기를 보시면서 사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도대체 사울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가를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되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냐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 입에서 오죽하면 어떤 필설이 나오냐 하면 왕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영적 어두움의 모습을 사울에게 백성이 그리고 오죽하면 백성 입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울왕의 행위가 어리석다는 걸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며 맹세를 하고 나선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이 잘못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사사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실은 가장 찔리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다 알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지도자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는요. 실은 오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만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는 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모든 일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에요. 그냥 가정의 모든 일이 잘못되는 걸 나머지 가족은 아는데 남편만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남편을 잘 보필하여 가정을 세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아내에게 있습니다. 전 남편 욕하는 거 아닌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의 괴로움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세상도 다 아는데 예를 들면 교회가 어리석은 일들에 매몰되어 있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오죽하면 언론에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만 그걸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며 실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는 이걸 못 깨닫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를 천천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란 내 연약함과 허물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잘못된 길로 반대 길로 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는 성도란 그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전에 어리석게 행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있고 더 나아가 그것들에게서 돌이키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 아세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어요?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러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그의 영적인 양심이 살아 움직여서 그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사실을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며 남긴 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며 내 자신을 시험하셔야 돼요. 분명히 혹시 이게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없으면 그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건데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걸 못 깨닫는 교회는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게 복받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요,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떠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행여나 이 지역 사람 잘못된 거 다 아는데 우리 교회만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오늘도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깊은 은혜 속에 항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